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그 순간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서야 그 깊은 삶의 뜻을 알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성공이나 실패다 이런 말은요, 삶의 그 과정 속에서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 생각됩니다. 그렇죠.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된다는 우리의 갖고 있는 그런 이야기처럼요,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지만은 이 시간이 도리어 나를 견고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걷고 있는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현실과 과정 속에 우리가 일비할 것이 아닌 것은 그 마지막을 저 갈보리 언덕에서 세우신 그 십자가의 승리와 함께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혹시나 이 순간 이 자리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까운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요, 여러분, 여전히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때가 되면은 그 모든 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 속에서 시간 속에 경험되는 모든 삶을 성공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는 성장이다 혹은 성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인생을 살다 보니 시간이 그리고 세월이 우리를 교훈하고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소위 공학 박사, 의학 박사가 20대에도 나왔다라고 그렇게들 많이들 하지만은 그 여러 박사들 중에서 젊은 박사가 없는 그런 과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 인문학 박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인문학 박사는 젊은 20대에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생의 연륜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의 삶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거쳐야 할 삶의 계절, 다시 말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죠? 봄만 겨울 겪고 여름만 살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그 사람을 향하여 철이 없다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철이 없다는 것은요, 철분을 안 먹었다는 뜻이 아니라 인생의 사계절을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다는 뜻으로 철, 계절을 이야기하면서 표현된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요, 성경에 인생의 모진 사계절을 다 겪은 그런 인생의 한 사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바로 어릴 때 봄철처럼, 젊을 때 장수처럼, 그리고 또 열매를 맺는 가을에는 마치 모든 나라의 왕처럼 그렇게 세움을 받았는데 말년에는 고진 겨울의 시간을 보냈던 그 누구? 다윗을 생각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 대하여 그런 사계절의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한 놀라운 표현이 그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사무엘하 23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말년에 그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 사무엘하 23장 1절과 2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러분, 참 특이한 것은 그 말년의 인생을 통해서 그가 걸어온 모든 길의 삶을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기도 하셨고 기름을 부으기도 하셨지만은 그의 인생의 말년에 표현하는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노래 잘하는 자라는 표현을 그가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정말 다윗이 우리 성가대 찬양대처럼 노래를 열심히 하는 자가 아니었을까? 네, 잘하는 자가 아니었을까?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으나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가수처럼 노래를 잘한다 의미보다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마치 연주자에게 들려진 악기처럼 그의 마지막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 속에 그 인생이 한음 한음 걸어온 삶이었음을 표현하는 그런 시적 표현이라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머무는 삶 시리즈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 그동안 어떤 일에 머무르고 오셨는지 누가 혹시 한번 열고 해줄 수 있나요? 첫째, 은혜가 머무는 삶 속에, 그 다음 거룩의 삶을 걸어왔고요. 그리고 말씀 속에 걸음을 걸어왔고요. 또 하나 사랑이 머무는 삶, 그리고 어제 새벽에는 헌신이 머무는 삶에서 오늘 마지막 머무는 삶 시리즈 마지막은 찬양이 머무는 삶. 여러분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그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노래 잘하는 자,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연주해 주시는 그런 삶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먼저 소원합니다. 그런 서론적 배경 속에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요, 구약 성경 가운데 최초의 노래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최초의 노래기보다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터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초의 구약 찬양이고요. 또 이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라고 불려지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 시적 배경입니다. 성경이 이 노래를 향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우리도 불러야 할 찬양 가운데 분명한 주제가 있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노래 속에서 불려져야 할 찬양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출애굽기 14장 30절과 31절에 이 출애굽기 15장의 찬양이 나오기 직전의 배경 속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또 한번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들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애굽에서 구출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구원의 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 앞에까지 왔냐면요, 홍해 앞에까지 온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순간까지 오는 순간에 그 어디에도 반드시 있어야 할 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구원이 시작됐는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어디에도 찬양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바로 홍해 전이 아니라 홍해 후에 나타난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안에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를 받아야만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입술 속에 찬양이 없다면은 죄송하지만 아직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하십니까? 그 구원의 감격에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자신의 영적 진단을 한번 해본다면요, 그런 킷이 그렇죠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 킷을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의 자신의 영적 수준이 상태가 어떤지를 알고 싶어 하신다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입술에 어떤 노래가 나오는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입가에 자꾸 슬픈 노래가 반복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 기쁨의 노래가 있다면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총 맞은 것처럼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갑자기 맴돌면요, 아, 저 친구는 근래 사랑한 사람하고 헤어졌구나, 그것을 알 수 있듯이 입술의 노래가 정말 그 마음의 상태, 그 사람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자신의 입의 노래를 스스로 바꿔버리면요, 도리어 그 자신의 내면도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돈 타령하는 입술을 벗어나 예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한다면요, 여러분 그 안에 은혜와 은총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거룩이 임하면서, 말씀이 임하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사랑의 사람으로, 그리고 그 입술이 정말 입술뿐만 아니라 내 내면에서도 올리는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렇죠?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는 겁니다. 왜냐면요,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실 때 그런 존재로, 그런 목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를 성경이, 특별히 이사야서가 그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렵니까? 이사야서 42장 8절과 43장 7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만 한다면은 인간은 반드시, 어떤 인생도 반드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 인간에게 주신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는 다릅니다. 기도는 엄밀히 보면 인간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대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그 기도도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있고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성도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 그것을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이 찬송은요, 분명히 그 대상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 올린 찬양을 통하여 내 주위에 있는, 아니 내가 영향력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똑같은 효력을,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찬양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이 있는 삶을요, 영적인 능력을 누릴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요즘 이렇게 찬양이 뜨거워지는 순간부터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이 찬양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향 속에 성도들이 같이
주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찬송 소리가 멎고 도리어 인간의 소리가 높아질 때에 당연히 그 교회는 시험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가정도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가정에서 찬양이 울려날 때 분명 찬양 속에 들려지는 그 은혜로운 가사들이 드리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뵀는데도 그 사실에 옆에 있었던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옥문을 열었던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불렀던 찬양 속에 옥문만 열린 것이 아니라 같이 있던 모든 죄수들의 창문이 열렸던 것을 보면은 그런 영향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세상 노래를 여러분 읊조리는 사람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찬양이 있는 교회, 찬양이 있는 가정, 찬양이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요, 우리 첫 번째는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이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 말씀이 4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됩니다. 4절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이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하게 된 이유는요, 그렇죠, 애굽의 군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졌기 때문에 그것만은 아니었답니다. 여러분, 그들이 찬양을 이렇게 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목격한 바가 되었는데, 무엇을 목격했냐면요, 바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릴 때 보았던 영화 찰턴 웨스턴 주연의 홍해가 갈라지는 영화가 있었는데, 네, 십계라고 하는 영화가 어릴 때 이렇게, 근데 제가 그 연도를 보니까 도대체 제가 태어날 때 영화가 아닌데 그게 왜 기억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영화의 그 장면, 그렇죠, 홍해가 갈라지는 그 장면의 세트 장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가면요 아직도 그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정말 물벽을 유리벽으로 만들어 갖고요, 아주 멋있게 웅장하게 만들었던 영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그 영화를 통해서 먼저 성경을 대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마치 누가, 모세가 지팡이로 갈라서 물이 갈라져서 건너가는 것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홍해 누가 갈렸습니까?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인데, 무슨 하나님? 아멘. 창조주 하나님, 바람과 바다를 주관하시는, 조성하신 그 하나님이 그 물을 바로 바람으로 날려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쉽게가 나오네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홍해 사건의 놀라운 사건의 그 비밀은 바로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 일을 역사하신 분이 어떤 분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목격하고 찬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누가 묻는다면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고요? 시편 121편입니다. 같이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낙심하거나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나의 도움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지으신 지으신 우리 하나님인 줄 믿고 그 하나님 찬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시는 교훈은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되 누가 찬양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요? 내가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결코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의 그런 전유물이 아니더라고요. 누가 참 그러는데요, 참 교회 생활에 있어서 제일 부러운 직분이 있대요. 그래서 아니 장로님일까? 아니면 권사님일까? 아니 주의 목사님들일까? 했더니 아니요,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제일 부러운 분이 직분이 찬양대원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요, 매주일마다 뭘 입고 가지 오늘, 그게 걱정인데 찬양대는 그냥 성가대 가운만 뒤집고 벗으면 다 되니까 그게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추울 때는 그거 있으면 좀 따뜻하니까. 그래서 찬양대가 부럽다고 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교회 늦게 와도 자기를 위하여 지정석이 예비되었으니 늘 자리 안 찾아도 되고 그 자리에 앉으면 되니까 그래서 부럽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찬양자의 축복은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찬양자의 복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최초의 찬양자가 찬양의 그 내용을 모세의 노래 속에서 발견했다면요, 두 번째는 누구냐면은 미리암입니다. 이 미리암은 최초의 여선지자이면서도 최초로 하나님 그 찬양을 화답한 자로 표현되어 있는데,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모세의 찬양 속보다는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은 그곳에서 바로 찬양자가 누리는 복을 이렇게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미리암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유추해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찬양이 있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머문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온 무리가 200만 명이 넘는다면서요. 근데 여러분, 200만 명이 모여서 찬양하는 그 소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200명이 모여도 대단한데 200만 명이 그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면 얼마나 놀라운 소리가 났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200만 명이 찬양하는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누구의 소리가 없으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찬양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아니하면은 그 찬양 아무 나랑 상관없는 것이고 이미 허락하신 약속, 그 축복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입을 이제는 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줄 믿으시고 찬양하는 교회,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과 함께 우리가 누리는 그 영향력 있는 그런 찬양이 머무는 온 교회와 그런 가정과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와 같은 고달픈 인생길 우리의 힘이 되시는 그 주님 끝까지 신뢰하고 주님 따라가되 이제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삶의 목적인 찬양으로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두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제 남은 생에 주님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와 그런 백성 다시금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